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죄와 사망이 얽어맬 수 없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율법은 물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정부주의적이라든가 아니면 무질서한 자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삶을 부여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거부하거나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는 영적인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난 5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삶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7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말씀과 그리고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말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은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그 말씀 주제와 별개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혼인에 관한 말씀 그리고 처녀와 과부에 관한 말씀 사이에 놓였을까 하고 우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말씀들과 영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각자의 부르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주견이나 편의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과 부르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믿는 남편이나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기의 소견이나 세상적인 흐름이나 경험, 풍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부 중에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믿지 않아요. 부부 중에 한 명.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맞지 않다 이혼하자 하면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구애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자가 먼저 갈라지자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지체가 이혼하자가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라 해요?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16절에 가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서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자고 요구하면 원칙적으로는 갈라져도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것 같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늘 주제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거나 그 다음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는 17절이나 20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숙명론이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저 필리핀에 아울리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저랑 함께 필리핀에 아울리치 갔었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좀 외곽으로 벗어지면 수상촌이라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으로 열악해. 그때 우리가 다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그 오수 위에 말뚝을 박고 판자로 집을 지은 그런 마을입니다. 밑에는 그냥 쓰레기가 그 강물에 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수영 너무 열악하고 처절해요. 저희가 거기 가서 이 봉사를 했었는데 저희를 인도하던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저 마닐라 시내에 들어가면 굉장한 부자촌들이 있습니다.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열 몇 대 가지고 있는 연예인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필리핀은 이 태풍이 자주 지나가요. 그런데 이런 수상촌에 태풍이 들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물에 잠겨도 정치인들이 눈썹 하나 까딱 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의 그런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보다도 오랫동안 필리핀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았어요. 올해는 좀 더 낮아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필리핀 가면 한 10개의 족벌이, 가문이 정치와 필리핀의 모든 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북한에서 살아왔지만 야 이건 북한보다도 더 한심하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자유는 있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순응하는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사회의 병폐,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오히려 게으름을 추구합니다. 우리 삶은 원래 이래 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현재의 삶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숙명론처럼 그 상황에서 멈춰 있으라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감당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헌신이, 나의 믿음이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회로 인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갈라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의 신앙이 아직 그럴 수 있는 높이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또 나의 체면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우리가 행하는 것이에요. 이 사역 현장에 보면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북한 사역 현장들에서 때로는 자기 분에 넘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가 자신이 지쳐 쓰러진다. 자신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자보다는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까지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어리석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 그리고 지식이나 경험, 의욕이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첫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시점과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시점과 상황들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오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평안한 삶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중국에 나와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체들은 종의 신분에서 부르셨고 또 어떤 지체는 자유인 신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해요. 노예.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노예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들은 물건과 마찬가지예요.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유인은 바로 그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또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과 자유인의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떻게 노예와 노예주가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고역이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자유인 출신 노예주가 자기가 거느린 노예들을 그들이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을 정말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느낄까요? 아니면 노예들이 자신의 노예주와 함께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자신을 또는 그들을 동등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할까요?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실수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조건이나 상황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불공평이나 실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빈약하다는 증거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있다는 증거는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상황이나 시점에서 부르지 않으셨지만 동일한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우리가 만일 노예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현재의 신분을 벗어나야 되고 그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는 영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레볼루션,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의 신분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주님께 속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해방 선언되기 전에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이런 큰 노예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노예인 흑인 소녀가 지금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노예주들은 그 소녀를 사려고 경매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까지 없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뒤편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입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값을 부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입찰하고, 결국은 그 소녀가 그 당시로는 큰 돈이었던 $1,450에 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이 소녀는 지금 여러 번 팔려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 사람이 그 소녀에게로 왔을 때 소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아.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상걸한다. 이걸 보렴. 이것은 너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믿기지 않았어요. 꿈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요? 정말요? 하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물론이지. 이젠 너는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가 너무 감격에 북박쳐서 이렇게 한동안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류했어요. 아니야, 너는 이젠 자유로운 몸이야. 나와 같이 갈 필요가 없어. 했지만 이 소녀가 너무 간절히 요구하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드디어 이 소녀는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또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세상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우리의 영혼이 속박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록 우리의 육체가 설사에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보일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지위, 위치를 보시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금의 처지에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멈춰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반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저에게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탈북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알아갈수록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 한 민족을 둘러 갈라 놓으셨냐? 왜 둘러 갈라지는데 그것을 방치했나 하는 거예요. 왜 누구는 같은 민족이면서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의 북한에서 살았던 30년은 잃어버린 30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거다. 내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다른 그 학생들처럼 남한에서 태어나고 이 남한에서 교육받고 그런 배경에서 공부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이 아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또 그러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한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눈에 드러나게 큰 일을 하든 아니면 누구도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부르심을 따르는 자유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그자형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1904년에 그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였던 이 데이트 선교사가 이 전북 정읍에 이렇게 계속 복음 전하러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 타고 다니다가 그때마다 이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시간이 늦어서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후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이 데이트 선교사가 지나다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서양 사람이 왜 이 낯선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데이트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살기가 좋은데 왜 거기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 고생을 하냐? 그러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이 조덕삼 장로가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사랑방을 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내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금상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는 그 동네에서 그 일대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 때문에 집에 머슴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 머슴 중에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 장로가 이 이자익 청년이 총명해 보이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교회에서 다 집사가 되었어요. 지금 머슴과 지주가 같이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 장로전에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수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신학교가 평양신학교가 하나였고 목사가 없었어요. 거의 별로. 그러니까 이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드디어 몇 년 지나서 교회에 부흥하니까 장로를 선출하는데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가 둘 다 추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신분 질서가 명백했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모순과 지주가 같이 추천을 받아요.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로 이 모순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당선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 모순밖에 안 되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덕삼 영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상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혀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조덕삼 영수가 그 밑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덕삼 장로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평양신학교를 추천하고 그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비용을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대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커서 이제는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가 되었을 때 이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로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요, 이 이자익 장로는 집에 가서는 자기 신분이 뭐예요? 모순인 거예요.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했어요. 이 교회에 나오면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이 조덕삼 영수는 그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에는 다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이런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런 삶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따르는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시점과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